믿음의 첫사랑을 회복하자, 그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가 말씀을 올렸지만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를 따라서 새벽 기도를 했고 주일학교를 다녔고 또 작년부를 참석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된 것이죠. 그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를 이렇게 따라서, 어머니가 또 교회를 안 가면은요 매를 들고 때리니까, 또 밥을 안 준다고 또 공과를 치시니까, 그래서 교회를 가도 그게 주님께 아주 집중하고 또 예배를 그냥 신령하게 드리고 그냥 은혜를 받고 그런 것이 아니었고요. 어떻게 하면 시간만 때우는 그런 주일학교였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들고요. 물론 열중할 때도 있었지만요. 그런데 이제 17살 딸이 이 애가 새벽 기도를 하다가 제가 성령 충만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부터는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전에는 어머니가 빚내가지고, 우리 집은요 이상한 집이에요. 왜 이상한 집이냐? 빚내가지고 11조 하는 집을 봤어요. 아마 해외 터픽에 놔야 돼. 어머니가 빚내가지고 헌금을 해라고 줘요. 그러면요 저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김덕춘이라고 안수 집사죠. 우리 교회도 한번 왔다 갔어요. 둘이 극장에 가는 거예요. 그 돈을 모아가지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리고 양심의 가책도 없었는데 17살 되니까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요 글씨가요 정말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데, 저희 형님은 서예가가 됐고, 서예가. 그러니까 국세청의 정문에 이렇게 들어가면 정문 옆에 이 국전에 입상한 김덕문 이렇게 선생의 그 글이 있어요. 서예 작품이 있어요. 국전에 입상을 해가지고요. 또 군대에서도 차트를 감당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 글씨를 이렇게 쓰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는데 아주 글씨를 잘 써요. 정확하게, 아주 정자로. 근데 이제 저는 라면을 끓여가지고 엎어놓은 그런 글씨야. 못 알아먹어. 자, 내일 나올 신문, 내일 나올 일 잡지, 그런 걸 내가 기사를 써주잖아요. 기사를 써주는데요. 내가 얼마나 깔게 썼든지 이렇게 나를 또 불러요. 퇴근해가지고 가면요. 못 알아먹으니까 이 교정을 받거든요. 옛날에. 활자를 뽑아서 옛날에는요. 인쇄를 했어요. 신문도 그렇게 인쇄를 했고 잡지도 그렇게 인쇄했어요. 아주 별천재예요, 지금은요. 근데 글자를 못 알아먹으니까 나를 불러. 그러면요, 내가 가서 이렇게 다시 글을 교정을 하려면요, 나도 생각이 안 나가지고 몰라. 지가 써놓고 몰랐어요. 얼마나 깔게 써놨던지. 그러니까 헌금 봉투에, 저는요 완벽주의자잖아요. 그래가지고 헌금 봉투를요, 얼마나 그때는 종이가 비싸요. 원고지도 비싸고 또 이렇게 이 봉투도 비싼데 어머니가 그걸 사다 놓잖아요. 봉투. 그걸 이제 사다 놔요. 그래가지고는요, 그걸 이 형님한테 언제나 쓰라고 그래요. 근데 공부한다고 잘 쓰질 않아. 그러니까 이제 내한테 쓰라 그러면요, 내가 이제 좀 잘 쓴다고 해도 여하튼요, 잘 못 써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어서 형님한테 쓰라고 그래요, 다시. 근데 이제 내가 써놓고도 마음에 안 드니까 그것을요, 봉투를요, 어머니가 또 봉투를 버렸다고 하면 난리를 치니까 그것을요, 부엌에다 이제 넣어가지고 없애버려요. 그리고 또 쓰고, 봉투를 또 쓰고, 정결하게 쓴다고.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쓰는데, 김덕환이라는 이름을요, 감사헌금 김덕환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걸요, 봉투를 몇 번이나 버릴 정도로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조심스러워지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조심스러워지고, 하나님 앞에 또 정직해야 된다는 마음도 들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막 생겨가지고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고 싶은 거예요. 글씨도. 그래가지고 몇 번을 고쳐서 쓴 적이 있고요. 교회에 이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요. 그렇게. 정말 기다려지는 것을 이렇게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누가 전도회라고, 물론 목사님이 전도회라고 그러는데요,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은혜를 받으니까 그게요, 마음속에서 일어나서 친구들부터 전도하고, 그 다음에 광주 시내까지 나가서, 제가 주일날 예배 끝나면요, 광주 시내까지 나가서 전도했어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하셔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은요, 교회에서 월전 마을을 지나가지고
광주, 목포간 국도가 있는데 거기까지 꽤 이렇게 멀어요. 거기까지요, 여러분, 겨울에 눈이 30cm, 어쩔 때는 40cm 막 와요. 그러면 쓸어버린 사람이 새벽기도 끝나고 쓸어버린 사람이 김덕환이야. 누가 쓸었냐고 그래.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 새벽에. 그리고 사택도 제가 다 쓸어요. 여하튼 쓰레기만 있으면 갖다가 다 버리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좀 힘들지만 지금은요, 우리가 사역자들이 그렇게 토요일을 하니까 성도들이 와가지고 기쁨 예배, 즐거운 예배,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잖아요. 깨끗하게 치워놓고. 그렇죠. 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열정이 어디서 나오느냐? 은혜를 받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마음의 변화가 와가지고 이 물질관도 변화가 오고 인생관도 변화가 오고요. 여러분, 이 생각도 변화가 오고요. 여러분, 많은 것이 변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는 마음이 간절해졌어요.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요. 자, 그래서 헌금 목투도 그랬고 예배 시간도 막 기다려졌고요. 그리고 막 특송도 하고 싶어. 막 특송도 하고 싶고 가지고 어머니를 조르고 막 형한테 하자고 그러고 우리 가족 좀 이렇게 이 합창 좀 하자, 특송 좀 하자. 그렇게 해도 이렇게 이리 빼고 저리 빼고요. 식구들이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한두 번은 했어요. 한두 번 했는데 그런 게 이 어른이 돼가지고 이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으면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변해요, 사람이. 그리고 생각의 변화, 늘 말씀드리지만 생각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변화가 오면요, 마음의 변화가 오고, 마음의 변화가 오면요, 말의 변화가 오고요.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행동의 변화가 오고, 그 다음에는 습관의 변화가 오게 되는 것이에요, 습관의 변화가. 그래서 사람이 전인적인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제가, 서울에 이제 신학교를 가니까, 그때 당시에요, 이혜령 씨가요, 문학사상을 했어요. 문학사상에 주관을 했어요. 그걸요, 이렇게 듣고 와. 그 책, 아니, 신학서적도 사지만요, 그 책을 사가지고 끼고 다녀. 신학서적과 똑같이 끼고 다니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제 글 쓰는 사람들하고 만나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물론, 신학교육도 잘 받았죠. 기도 훈련도 다 받고, 다 받았는데, 이 글 쓰는 사람들, 종로 3가의 그 다방에 가면요, 한국기원 1층에 가보면요, 글 쓰는 사람들은 거기에 다 모였어. 유명한 사람들은 다 모였어. 뭐, 황금찬 씨, 정을병 씨, 박아목 씨, 뭐, 김원일 씨, 이런 사람들 다 모여 있어요. 다 모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알게 되니까, 그 사람들과 알게 되니까, 나를 손자뻘로, 나를 아들뻘로,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아주 좋아하셔, 그분들이. 아주 좋아하셔요. 우리 교회에 박완목 선생하고 정을병 선생이 올라다가 나는 김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듣고 싶어요 하고, 목회를 어떻게 하시는지 이렇게 좀, 가보고 싶어요. 박완목 선생이 그러시고요. 그 편지도 내가 안 찍고 놔뒀어요. 여기 오겠다고 하는 편지를. 정을병 선생은 제가 문단에 몇 사람을 넣어줬어요. 소설가로 몇 사람을 넣어줬어요. 넣어줬는데 그 사람은요, 김 목사님한테 안수를 좀 받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고 그 편지를 지금도 내 이렇게 앨범에다 끼워놨어요. 다 찢어버렸는데 다른 사람들 것은 그 두 사람들 것은 남겨놨어요. 저하고 너무 아주 친했기 때문에, 저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문학을 하게 되니까 신문에 글도 쓰고 책도 쓰고, 그래서 책도 제가 23살부터 시집을 냈다고 그랬잖아요. 시집을 23살부터 냈어요. 신학생이면서 그렇게 했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단자들의 무도회란 그런 이단 사이비들을요, 신학생 될 때까지도 19살부터 예수교 성결교회 잡지 성별사에, 지금은 탕명환이 아들이 그걸 하고 있죠. 거기다가 몇 년 동안을 글을 쓰고, 어쨌든요, 이렇게 부름받아가지고 신학을 하고 있으면서도 문학하는 사람들하고 취해 있으니까 목회가 하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요, 세상에 욕망이 생겨요. 내가 글을 써서 유명해져야지. 그리고 정치를 좀 해야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요, 제가 3급 공무원도 됐다고 말씀드렸고, 하필이면 또 전두환 씨 동생 정경환 씨가 이렇게 새마을운동 사무총장을 하게 됐는데, 새마을운동본부. 그러니까 16 사태 끝나고
원래는 내무부 산하에 새마을운동 본부가 있었어요. 전두환 씨가 국보위 이렇게 보안사 사령관 하다가 국보위 위원장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자기 동생을요 이렇게 새마을운동 본부 이렇게 사무총장으로 이렇게 발령을 내린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기자들을 동아일보 해직 기자, 뭐 조선일보 해직 기자 많은데 30명 이상이 응모를 했는데 김도관이를 뽑았어요. 그 양반이. 왜냐하면은 코리아 헤럴드의 이운학 기자라고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그 잡지 편집국장이었고 청와대를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잡지를 만들잖아요. 그 새마을이라는 잡지가 전국에 다 퍼지는 거예요. 전국에. 새마을운동 한참 일어났을 때. 이제 코리아 헤럴드에 이제 영자신문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같이 이렇게 편집을 하면서 나를 거기다가 추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뽑았죠.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돼야 될 사람이 목회자가 안 되고 결국은 9년 8개월이나 세상 것이 좋아가지고 정치를 좀 하겠다. 썩은 놈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세상을 좀 바꿔놔야 된다. 그런 생각도 하고 이 유명해지고 싶은 욕망도 있고 글을 써서 이렇게 유명해지고 싶은 욕망 그런 막 세상을 향한 욕망이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넘쳤었는데 세상을 향한 욕망이 넘치니까 결국은 9년 8개월이나 세보니까 9년 8개월이나 그렇게 이 목사 안수를 안 받게 된 것이죠. 그것도 목사고시를 다 파놓고 그것도 합격해놓고 진두경이랑 다 강원식이나 목사가 됐는데 나만 그렇게 목사가 하기 싫다더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이제 은혜가 떨어지니까 세상 것이 보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세상 것은요 결국은 썩고 없어질 것이에요. 티끌이 될 것이에요.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아멘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런 세상을 안 겪어본 사람들은 이제 모르니까 아멘 안 하시는 것인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아왔잖아요. 9년 8개월 만에 돌아와서 보니까 자 목사를 하고 싶은데 제 이성적으로는 목사를 하고 싶은데 내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제 은혜를 다 까먹었잖아요. 은혜를 다 까먹었어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어디서부터 됐느냐. 목사가 되어서도 이 회개가 안 돼가졌는데 독일에서 제가 회개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은사를 받아가지고 안수하기 시작하니까 부흥회를 하는 목사가 됐다고 제가 이제 몇 번 간증을 해드렸잖아요. 9년 8개월. 세상 것이 이렇게 커지고 하나님의 것은 이렇게 적어지고 그러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아야 돼요. 사역자들은 여러분들은 저녁에 나오는 분들은 그러니까 금요일 날 밤에 나오는 분들은 기도회에 나온 분들은 그대도 우리 교회에서 중진이고 또 사역자들로 하나님이 일하는 분들이잖아요. 일하는 분들이에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기독교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믿음의 첫사랑을 회복하자. 제가 믿음의 첫사랑을 회복이 안 되니까 쪽박을 찾다고 그랬잖아요. 쪽박. 나중에. 그 쪽박 찾은 증거를 얘기했잖아요. 제가 가련동에서 구파발에서 사는데 제 시집에도 구파발에서 시가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제가 20대 때 쓴 귀한 회상이란 박정희가 죽고 나서 제가 신춘문예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넣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잘 됐으면 했는데 여러분 그래도 제가 여러분 거기에 최종 심사위까지 올라가서 김도관 이름이 있어. 근데 나는 시에 대해서도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접속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시에 대해서는 접속사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누구지? 이런 잊어먹어서 신문에 옛날 신문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동아일보 신문에 보면요. 이 시가 정말 좋은 시다. 그러나 시의 기본 틀이 벗어났다. 그 중에 하나가 접속사를 썼다. 그리하여 이런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시에 열중을 하고 세상 것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욕망에 찬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 삶의 결과가 뭐였느냐? 쪽박이야. 어떤 쪽박이냐? 제가 구파발에 사는데 저 월계동 지나가지고 삼양동 꼭대기를 가서 이 책값을 받을 일이 있었어요. 교회에. 제가 아는 목사님. 그런데 그 목사님이 김전우사님
다음 주에 오세요. 다음 주에 줄게요. 그래. 나는 이제 그러니까 네 하고 돌아섰는데 산을 내려와서 보니까 그 시내버스 타려고 그러니까 돈이 없어. 시내버스 돈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삼양동 밑에서 삼양극장 옆에서 여러분 구파발까지 걸어온 사나이가 돈이 없어가지고 걸어온 사나이가 김덕환.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 믿음의 첫사랑을 잃은 다음에.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에 대해서 유심히 한국교회가 걸어가는 길을 보고 있어요. 제가 한국교회 100년이 된 해에 한국교회 나갈 길 해가지고 제 친구죠. 강춘호 목사, 합동충 목사, 지금 교회나 신문 발행인이면서 아주 빌딩을 사놓고 아주 한국 기독교를 좌지우지하면서 막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거기다가 특집, 한 면에다가 특집을 썼어요. 한국 기독교에 나갈 길.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첫사랑. 아주 조목조목 제가 한 면에 그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가요,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일반 신자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사람이 안 모이고 있잖아요. 사람이 안 모여. 여러분, 큰 교회마저도 주일학교도 없어졌어요. 많은 이 한국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어요. 왜? 애를 안 낳는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좀 있으면요, 대학들도 절반은 없어지는 거예요. 30년 내에 절반은 없어져요, 지금요, 대학이. 제가 동서대학교 특강을 많이 갔잖아요. 부흥회도 많이 가고. 제가 그 살아계실 때 장성만 옛날 국회 부의장을 했죠. 민정당 발기인이면서 국회 부의장을 2번이나 했고, 이선 의원이잖아요. 근데 저를 이제 이렇게 김성원 장로를 통해서 알아가지고 내가 그 사람이라고는 말을 안 했어요. 옛날 내가 취재한 적도 있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내가 누구라고 말을 않고 그냥 김성원 장로님을 통해서 이게 아는 관계로만 제가 살았는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런 염려를 하니까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한국교회나 교회교회나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너지는 한국교회, 여러분들은 잘 깨닫지 못하지만요, 불 꺼진 것이 무너짐의 시작이었어요. 한국교회는 불이 붙어가지고 일어난 교단이에요. 성령의 불이에요. 처음에는 기도의 불이에요. 그 다음에 은사의 불이 임해가지고는요, 여러분, 부흥사들이 어마어마하게 70년대에 많이 생겨났는데 전부 다 장감성, 자, 여러분,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단들까지도 부흥사들은 전부 성령님을 경험한 거예요. 은사를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누가 설교를 해도요, 부흥사들은 다 은혜를 받았어요. 전부 은혜를 받아가지고 한국교회가 커졌어요. 여의도 광장에서 73년도에 김중곤 목사가 자, 대학생 선교회, 74년도 엑스폴레대회, 77년 민족 복음화성회, 80년도 세계 복음화성회, 여러분 180만까지 모여가지고 한국 기독교의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큰 교회로 이렇게 세계사에, 세계 역사에 자리매김을 한 이 한국교회가 그 후로는요, 낭떠러지로 계속해서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시작했느냐? 성령 없는 예배, 성령 없는 복음성가. 나는 복음성가도 신문에다 많이 썼어요. 그때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영감이 없는 복음성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복음성가 다 이렇게 쓰지 말아야 된다. 근데 복음성가가 10년을 한국교회를 지배를 했어요. 10년. 불이 다 꺼져요. 물론 그 가운데서는 여러분, 애들이 출산율도 적어지고 또 복지국가가 되면서 한국이 잘 살면서 이제 교회 가서 이렇게 빌지 않아도 또 기도받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먹을 것도 있고 쓸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집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나태해지고 그런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더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십자가를 붙들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교회가 책임지고 그런 기독교가 돼야 되는데 제가 100년 됐을 때 한국교회 그 특집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길을 없애버리고 자기 교회만 살찌우는, 자기 교회만 살찌고 자기 교회만 크게 짓는 그런 풍조가 한국교회에 만연해가지고 결국은 교회가 민중들로부터 외면받기 시작했다. 교회의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러면서 기독교가 급작하게 이렇게 쇠퇴하면서 기독교는
귀족화야. 모슬렘이 커진다고 그랬잖아요. 한국도 앞으로 25년, 30년만 되면 모슬렘이 기독교를 아주 위험에 빠뜨릴 거예요, 앞으로. 한국 기독교를. 모슬렘이 커가지고요. 그런 시대가 오고요. 유럽은 벌써 왔었고, 미국은 그것이 이제 극명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귀족하던 교회, 한국교회, 또, 여러분, 그 다음에는요, 만문화, 돈이야. 목사가 되려고 해도 돈, 장로가 되려고 해도 돈, 안수집사가 되려고 해도 돈으로 이렇게 세상이, 교회가 바뀌어지고 있는데 절대 돈을 앞세우는 교회는요, 멸망당하게 돼 있어요. 멸망당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돈을 붙잡다가는요, 신앙 뺏기고, 여러분, 지옥 가게 되고, 또 그 다음에는요, 처량한 인생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주님을 잡으면요, 여러분, 물질도 주셔요, 축복으로. 그러나 돈을 잡으면요, 신앙을 잃어버리면요, 다 잃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국교회가 지금 나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자신부터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내 종착들은 다 지금 열내고 있잖아요. 정치에 열내고 있잖아요. 전부 다. 근데 나만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는 그것을 20대 때 다 경험을 해봤어, 내가. 다 해봤어. 쓸모없는 짓이고 성경을 떠난 짓이에요. 성경을 떠난 짓이에요. 이제 나중에 후회하게 되겠지만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민중 속으로, 가난한 자의 이 속으로 들어갔으면은 더 커지는데 어디로 들어갔어요? 광화문에 가서 지금도 여러분 데모를 하면서 할렐루야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젊은이 들어가면서요, 저런 기독교 안 믿는다고 하고요, 집에 들어와서 아빠하고 엄마하고 싸워, 교회 안 간다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기독교가, 자,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해지고, 다시 한번 말씀에 등불을 켜야 되고,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기독교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지침이 필요하느냐, 이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봐야 돼요. 에베소 교회가 그런 시금석이 될 수 있고, 에베소 교회가 교훈서가 될 수가 있어요. 왜? 한국 교회가 그런 전체를 지금 밟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에베소 교회에 이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실까요? 2장 1절. 2장 1절 읽으실까요?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자, 7개 교회가 나오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7개 교회는요, 지상의 교회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근데 7개 교회가요, 다 똑같은 교회냐? 만만의 말씀. 왜 그러느냐? 자,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교회가 있었어요.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교회가 있었는데 어떤 교회였어요? 필라델피아 교회와 서문화 교회. 적은 교회인데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있었고, 여러분, 이단들을 격파하고,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그런 교회들 2교회는요, 칭찬만 받았어요. 적은 교회였어요. 적은 교회. 자, 50점짜리 교회가 3개가 있는데 어떤 교회인가요? 50점짜리. 칭찬도 받고 꾸지람도 받는 이 7개 교회 중에서 3교회. 어느 교회예요? 네. 지금 컨닝해도 괜찮아요. 자, 오늘 나오는 에베소 교회, 자, 도아디라 교회, 보가목 교회, 이런 교회들은요, 50점짜리 칭찬도 있었고, 꾸중도 있었고, 근데 100% 꾸중만 당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100% 꾸중만 당하는 교회, 2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대교회. 사대교회는요, 아주 이름은 아주 삐까번쩍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버리셔요.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물질도 충만해. 큰 교회야. 큰 교회, 물질도 충만하. 성도들도 많아. 헌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아. 잘 살아. 잘 살아.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입에서 토하여 너를 내쳐버리겠다고 그러잖아요.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불이 꺼지가는 교회. 자,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풍족하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이 자위를 하고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는 풍족하다, 우리 교회는 부흥됐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크다 하면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눈먼 것. 자, 성령의 안악을 발라가지고 눈에 발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눈이 감긴 교회.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눈이 감긴 교회. 그러면요, 볼장 다 본 교회야. 교회가 아닌 것이죠.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자, 두 교회만 신실한 교회인데, 오늘은 믿음의 첫상을 이룬 교회잖아요. 이 에베소 교회. 칭찬 반, 꾸중 반, 그러니까 50점짜리 교회다. 그것이죠. 자, 2장 1절을 보니까 에베소 교회 사도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별은 뭐예요? 7별은요, 20절에 보면, 1장 20절에 보면요, 7개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주의 종이야. 그 주의 종은요, 스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언제 나오느냐? 요한계시록 1장 20절. 내가 본 것은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7별은 7개의 사자요. 그러잖아요. 7별은 7개의 사자요. 그런데 이 사자들을, 자, 누가 붙잡고 계세요?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셔. 그 사자들을. 왜?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 특별히 주의 종들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 원수마귀는요, 자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흑암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지옥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원수마귀는요, 지금도 여러분 빼가려고 우리 곁에 와 계셔. 그것들이. 그래 넘어뜨려. 신자들도 넘어뜨리고, 집사님들도 넘어뜨리고, 안수 집사도 넘어뜨리고, 전우사도 넘어뜨리고, 목사도 넘어뜨리는데, 담임 목사를 넘어뜨리면요, 여러분, 그들은요, 잔치한대요. 담임 목사 하나 넘어뜨렸다. 왜? 담임 목사가 넘어지면 교회가 죽사발이 되거든요. 아주 쑥대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심이라는 거예요. 살 얼음판을 걸어가듯이 조심해야 되는데,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내 자신을 즐기자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느슨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 말이에요. 이 시대에.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별을 붙잡고 계신 예수님, 주의 종을 붙잡고 계신다. 넘어지지 않도록, 악한 영이 시비하지 않도록, 다른 데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주님의 손 아래에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7 금초대가 뭐야? 감리교는 지금도 7 금초대가 있잖아요. 감리교 상징으로 7 금초대가 있어요. 그 성소에서 따온 것이잖아요. 성소. 불을 환하게 밝히잖아요. 지금은 7 금초대가 필요 없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걸 해석하건대 오늘날도 주님은요, 여러분의 이 옆을 왔다 갔다, 여러분 주의 종들 왔다 갔다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요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예배는요 주님이 함께 여러분 영광 받으셔요.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또 여러분 금초대 사이에 왔다 갔다 하시는 이가 누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에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저 천국에만 계신 것이 아니다. 여기 지금 여기 계신다 그 말이에요.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영의 눈을 떠라고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필요한 것인데요. 그런 이가 예수님이 가라사대 2절에 이제 칭찬하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와 행동이 여러분 발라야 돼요. 행동이 정상이어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또 성도들 위해서 수고하는 교회, 또 내 인내를 알고 참았다. 많이 참은 교회.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았다.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았다. 어떤 악한 자들? 거짓 선지자들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 눈을 떠야 거짓 선지자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몰라.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요, 그가 이단인지 사입인지 정통인지 비정통인지 여러분들은 잘 몰라. 어떻게 잘하느냐? 첫째는요, 역사서를 많이 읽어라. 두 번째는 성경을 많이 읽어라. 세 번째는 신학서적을 읽어라. 네 번째는 성령을 받아가지고 분별의 영을 받아가지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근데 분별할 능력이 없어 사람들이.
분별할 능력이 없어.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 목회를 해야 되고 성령을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닌 것을 아노라. 게으르지 아니하였다. 어떤 교회가? 에베소 교회는요, 여러분 일하는 교회였어요. 게으르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그게 칭찬받을 요소예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책망이 나와요. 책망할 것이 나니 따라서 하십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종교가 됐다는 건 종교. 초대교회는요 100년도 못 돼서 종교화가 되고 말았어요. 왜? 성령의 불이 꺼지기 시작하니까. 자, 야고보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강의를 하시더구만요. 어쨌든지 보고했든지 본인이 기도해서 설교를 작성했든지 잘한 거야.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 루터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랬어요. 뺐으면 좋겠다. 정경에서 이런 엉뚱한 얘기도 있어요. 왠 줄 아세요? 개혁자들 저는 비판하는 이 글도 썼어요. 다 존중하지만 또 존경하지만 비판할 부분이 있어요. 왜? 성경과 틀린 얘기는 비판을 받아야 돼. 누구라도 김도관이라도 성경과 틀린 설교를 하면요 비판을 받아야 돼. 신학자들도요 성경과 틀린 이론을 내면 비판을 받아야 돼. 개혁자들도 너무 수고를 많이 했지만요 여러분 칼빈이나 자 쯔빙글이나 자 루터나 여러분 얼마나 싸웠습니까? 가톨릭과 얼마나 싸웠습니까? 그래서 결국 개신교를 세상에 내놨는데 장로교를 내놓고 루터라 교회를 내놓고 또 침례교를 내놓고 자 감리교를 내놓고 그 후손으로 다 요한예술이랑 또 오순절 교회까지 근대에 그렇게 다 이렇게 개신교들이 나왔는데 성경적이 못한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이 했기 때문에 성경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성경적이지 못한 부분. 그 중에 하나 지금 루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야고보서를 없애자고 그러는 거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루터는 가톨릭이 그때 당시에 행함만 막 강조를 했어요. 행함만 엄청나게 강조를 해서 지금도 캐톨릭은요 행함을 강조해서 양로원 가고 병원 가고 또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돕고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개신교회는요 이 루터가 가톨릭으로부터 나오면서 1517년 10월 30일 날 나오면서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 다녀. 오직 믿음이야. 물론 오직 믿음인데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요. 살아있는 믿음은 뭐냐?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독일은요 비텐베르크 그때 당시에 5,000명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만 가지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일도 안 해. 그리고 무엇이 많아졌느냐? 알코올 중독자들 많아졌다. 자 실직자들 자기 스스로 실직해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건 교회 사가자들이 얘기했어요. 믿음만 너무 강조하니까 가만히 있어도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믿음만 가지면. 자 그러니까 쯔빙글리와 칼빈이 있었던 스위스는요 특별히 이 칼빈이 있었던요 제네바는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왜? 올바른 이 복음을 증거하고 올바른 신학을 이렇게 증거하니까 이 성경적인 설교였기 때문에 너무 치우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루터의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건 사실인데 그것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행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행함이 없으면서 천국 가는 것도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마태복음에서 찾아줬어요. 그들은요 대우받지 못한다고 천국에서 대우받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산 믿음을 따라오는 것 행동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요 신약성경 전체의 맥으로 흐르고 있고 그 맥 중에 봉우리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자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요 염소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옥에 갇히는 사람들이 있고 헐벗은 쓰는 사람들이 있고 자 병드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인데 신자들이 가만히 있어.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고. 그런데 이 사람들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왼편에 선 자들 염소라고 말씀하시죠. 직접 염소라고. 오른편에 선 사람들은 왜 오른편에 선 사람들을 영생을 얻을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행함이 있잖아요. 행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기독교는 자기 자신을 경신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행동을 해야 돼요. 어떤 행동이냐? 주님이 신약 성경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 된 이 구약 성경에 가난한 사람들하고 여러분 함께 하는 거,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는 거, 입히는 거, 병원에 가서 돌보는 거, 옥에 가서 갇힌 것을 보고 유일하는 거,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카톨릭은 지금도 절반만 하잖아요. 행함만 하고. 그건 또 믿음도 이렇게 약하고. 개신교는 또 믿음은 아주 강한데 행동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동전의 앞과 뒤처럼요, 복음은요 온전하게 전해야지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요즘 신학자들은 그래서 믿음만 루터가 너무 강조를 해서 결국은 성경과 떠나고 있는 기독교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심포지움을 열고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정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신학자들이 꽤 나오고 있어요. 보수 신학자들 중에서도. 그래서 우리들은요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면요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주라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보이고 있잖아요. 좀 있으면 이제 열매가 맺어지면은 그때서야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 진짜로 좋은 교회구나 하고 이제 나중에 몰려오게 될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책망할 것이 있는 이 기독교, 에베소 교회는요 책망을 이렇게 받았어요. 책망을 받았어요. 한국 기독교도 책망을 받을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도 책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은 자, 어디에서부터 검증이 돼야 되느냐? 이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 안에서 행동하고 성경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일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자, 믿음의 설상을 잃은 교회, 현대교회잖아요. 현대교회가 한국교회나 미국교회나 급작하게 지금 낭떠러지고 있는 것을 봐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가야 되고, 헐벗은 자에게 나가야 되고, 옥에 갇힌 자들에게 나가야 되고,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세상으로 나가라. 자, 그래서 찬양을 한 장 드릴까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355장. 제가 사무실도 이 얘기를 안 했습니다. 355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오나 즐거우나 저만 따라 가오리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으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으면 늘 막으리까. 아골 골짝 핀더라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치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정의 몸에 치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예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예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여러분들이 저를 요구하실지 몰라도 제가 27살 때
조용히 잘못된 걸 지적했잖아요. 저는 지금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큰 사건이 생겼는데 그 국밀보 사장을 했던 이거정이가 내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도대체 이렇게 비판하느냐. 성경적이지 못해서. 뭐가 성경적이지 못하냐. 내가 그랬어요. 이 교회에 2세대만 지나가 봐라. 텅텅 빈다. 100년만 지나가 봐라. 빈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힘이 있을 때 가난한 자들에게 나가야 된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가서 가난한 자를 위한 그런 교회 생활을 가르치고 실천하면은 한국 기독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게 될 것이고 이 민족이 박수를 끝까지 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사업체가 된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27살째가 내가 그랬어요. 틀림없이 사업체가 된다. 사업체가 됐잖아요. 사업체가 됐잖아요. 어마어마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또 그랬어요. 이렇게 큰 교회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모았다면은, 전도해서 모았다면은, 요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내가지고 사회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뭘 하고 있느냐? 사회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이 큰 교회가. 내가 그랬어요. 뭘 하고 있느냐? 주님은 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뭘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네가 해. 이놈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그러면, 교수님이 해보세요. 내한테 그놈이 그래서 내가 목회를 하면은 그렇게 하겠다 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힘들게. 왜? 성경적으로. 그래, 안 그래요? 성경적으로. 그러면 교수님 한번 해보세요. 내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목회하면은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겠다. 가난한 자를 위한 교회를 만들겠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으니까. 그런 교회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그런 목사를 만나서 여러분 조금 힘들기는 해도 힘들어도 얻는 것은 있잖아요. 할렐루야. 임 목사님이나 함장님이나 얻는 것도 있고, 아니 함장님도 만약에 일 안 했으면요 딴 일을 하고 돌아다녀. 그래가지고는요 저 신장로님과 오장로님과 같이 또 삼총사가 천국에서 같이 무슨 일을 할지도 몰라. 그 다음에 우리 그때 당시에 임장로님이야. 그런데 목사님이 됐으니까 사모님도 사모님이 됐잖아요. 그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운명을 바꿔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또 이렇게 40몇 명씩 이렇게 어르신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여가를 선용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식사 준비를 다 어제 해가지고 그렇게 밥도 먹여주시고, 이게요 성도다운 일이고 사모님다운 일이고 목사다운 일인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이 지역에서 여러분 좋은 일 하는 교회가 이 백향목교회인데 욕은 바가지로 얻어먹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올해 위대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요. 올해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요, 빌딩 지어놓고 하면은요, 아,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셨구나 하고 이제 또 몰려오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주일날 3부 예배를 드릴까, 그렇지 않으면 수요일날이나 금요일날이나 아주 이렇게 따로 정식 예배를 또 한번 드릴까, 그래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겠다. 내가 그랬잖아요. 부흥시키려고 해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성경적인 교회로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고단하지만요, 누가 봐도, 여러분, 욕을 해도요, 그 목사 좋은 일 하는 목사야. 다 돌아서면 또 그렇게 말을 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후회 없는 삶을 삽시다. 아멘. 후회 없이 삽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함께 동역자가 된 것, 함께 일하게 된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다음 주에 이어서 하기로 하고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절반만. 우리는요, 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산 믿음은 뭐냐? 그 믿음 속에 행동이 들어있다. 말씀으로 역사하는 행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선한 행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루터의 오직 믿음,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성경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 그리고 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성경적으로 산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인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고단하지만은 주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후회 없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후회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
가난한 자들을 위한 목회를 40년 했으니까 후회가 없어요. 사람들은요, 저 교회에 삼류만 모이고 뭐 백향목회 하면 홈리스들이 많고 나는 싫어 그따위 교회. 근데요, 나중에 지옥 가면요, 그것도 별 볼 일이야. 그 사람들은 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이 가슴 속에 있으면요, 여러분, 아까 얘기한 마태복음 25장에 31절부터 46절까지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감사라고, 지난주에 제가 감사 설교했잖아요. 주일날. 감사, 여러분, 그 할머니가 아니고 이 할아버지. 여러분, 그 에렉이라는 그 사진관 하는 사진사가 사진을 찍어 놓은 거 왜 찍어 놨느냐? 자기는 신자이면서도 여러분, 점심밥 먹을 때, 아침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기도도 않고 먹는데 이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거지 할아버지가 딱 앉아서 정식으로 기도하니까, 그것도 많은 성찬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빵 한 조각 했는데 자기 딸이 완전히 큰 빵을 만들어 놨어. 원문에는 없는 거예요. 원 사진에는 없는 거야. 빵 한 조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깡통에 들어든 수프 다 식은 수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행동으로 믿음을 우리가 여러분 보여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주장이고 야고보서의 핵심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할까요? 주여, 주여.